좀 속상하네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이 변해요. 그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억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잊지 않고 있죠? 뭐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다윗이 강한 거예요. 이레미야 20장에 이레미야가 조롱, 치욕, 모욕, 비방 혹독하게 당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도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 1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속속들이 지적을 해요. 그리고 40장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말하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40장 바로 다음 장인 4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한 번 더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는 본문인데 앞부분에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을 할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구절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인데 왜 느닷없이 돈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채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고 사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게요,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돈이 좀 많으면 웃어요. 어깨도 든든하고요, 용기도 자신감도 생기고요. 돈이 없으면요 울어요. 어깨도 처지고요, 용기도 자신감도 잃어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돈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그럴 때 잘 산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이 잘 산다고 하는 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말씀을 어기고 죄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는 것, 이게 잘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잘 산다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어떻게 통용되느냐?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아, 그 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랑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마귀는 원수다. 원수 마귀. 그러면 결국 마귀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나온 사이비 종교가 실제로 있어요. 그게 진보주의 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가 결국은 화해를 이룰 것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메시지 없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란 말은 어느 한계까지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벌이라고 합니다. 이 영벌이란 말은 이 벌이 어느 정도 실행되다가 중간에 해지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귀는 영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역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화해는 없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되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 사랑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악이라는 건 모든 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근원,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2014년도에 수도권 초중고생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이거요.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 생활 할 수 있겠느냐?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10억이 생기면은 1년간 감옥살이 하겠다 하는 초등학생들이 자그마치 12%나 돼요. 초딩들이.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 제가 장담컨대 어른들은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까짓것 1년 감옥살이하고 10억 생긴다면 나 하겠다. 아마 적어도 7, 80% 넘어갈 수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것, 전과자 닦지 않는 것 상관없는 거예요. 돈만 생긴다면. 이 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퍼졌어요.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애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애들까지도 퍼져버렸어요. 돈이 모든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필이 꽂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요. 그렇다,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10억 원도 1원이 지나지 않으시겠네요. 그래, 그것도 맞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10억이나 1억이나 상관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그럼 하나님, 제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죽음 말고 하루만 기다려라.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뭔가 좀 둔한 사람이에요. 관심이 그거예요. 관심이 그거. 반대로 성경에서 사랑해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마귀 사랑하면 안 되고, 돈 사랑하면 안 되는데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 목사님, 돈이 많은 사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겠지만 하나님 아시다시피 목사님, 저는 가난합니다. 사는 게 고달픕니다. 근데 어떻게 족한 바를 알라는 겁니까? 이거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셔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는요, 궁핍한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 선교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걸로 선교 활동까지도 했어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론 천막이 잘 팔려요. 그래서 선교비가 좀 넉넉해져요. 때론 선교비가 좀 들어와요.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선교비가 좀 넉넉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비난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 그때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것을 정죄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넉넉하든 모자라든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을 족한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울고 웃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시다라고 말하죠. 그 믿부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사람도 신실한 사람, 자기 말에 책임질 자세를 가진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 입으로 말은 수없이 하는데 그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감이 있으세요.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네가 여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이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거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신실성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능력이 모자라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 팀이 자기 지역의 팬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우승컵을 당신들에게 안겨주겠습니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연습하고 피땀 흘려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팀이 더 강하면 우승컵 자기 팬들에게, 지역 팬들에게 못 준단 말이에요. 신실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어요. 나중에는 이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크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 주겠다.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는 99세가 되었던, 75세에 부름받았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사라를 통한 아들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차지하게 만드세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신 말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장애물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의 약속은 제가 100%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개역 한글이죠. 좀 개역 개혁에서는 결코라는 말로 바꿔서 써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신실함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요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이걸 믿으면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두 가지 고백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섭지 않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섭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무섭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가르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너희들이 주목해보고 그들의 삶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그게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사람, 그리고 인도하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다윗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요시야 같은 믿음의
왕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도하던 자들. 이 인도라고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인도라는 말은요, 자신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백성들 보고 너희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하면은요, 그거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스스로가요, 애굽의 영광, 부귀, 출세, 성공, 넉넉하고 보장된 삶, 이걸 다 포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같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시온성교회 교사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마쳤죠.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밀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데 본인은 행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가르치면 그 말에, 그 가르침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아이들 영혼에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사모할 것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어서 아이들의 영혼에 닿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진정성이란 부분이죠. 바로 우리 앞에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리고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면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너희가 관심 갖고 새겨봐라. 여러분, 애굽에,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인 애굽의 유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람세스는 많이 알아요. 람세스를 왜 많이 아냐면은 크리스티앙 자크라는 사람이 람세스라는 소설 5권을 썼거든요. 저도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 덕분에 람세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요, 잘 몰라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세는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을 따서 자기 이름을 삼은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 얼마나 많이 알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왕 알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요, 호의호식하던 선지자들 많아요. 왕에게 대접받고요,
백성들에게 칭찬 듣던 선지자들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는 다 기억해요. 왕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들 중에 주어지는 편안한 삶, 보장된 삶, 이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의 결말이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의 결말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거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짧게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더 오래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뭐 그 이상 살아봐야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20살 돼서 골골해서 뭐예요, 그죠? 차라리 건강할 때 한 7, 80대 차라리 부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그 결말이 복되단 말이에요. 그 결말이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 결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하고 고귀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두 가지 동사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생각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지자의 삶, 그들의 삶을 생각해봐라. 오만 잡동사니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너희가 본받아라. 너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게 다음 절 8절의 말씀이죠.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의 백성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돈 사랑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까?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로 의지하는 대상이 돈이거든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 끄집어낸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마귀 사랑하면 안 되고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믿을만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의 결국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너희들 그거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닉 부이치처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보리스 목사님. 어머니가 두시카라는 분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기형으로 태어났죠. 양쪽 팔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 다리가 다 없어요. 그리고 엉덩이 밑으로 오리발처럼 요만한 발 하나만 엉덩이 밑으로 요 발 하나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참 대단한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 대단한데 교육 철학이 성서적이에요. 양팔도 없지만 양다리도 없고 엉덩이 밑에 요만한 발만 하나 달려있지만 이 아이를 장애인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보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건 인정머리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물도 피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키우는 거죠. 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예요. 놀랍게도요, 그 몸으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후에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합니다. 이런 그 몸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적어봤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요. 도대체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 그 다음에 서핑을 합니다. 서핑 알아요? 아니 파도 타는 거잖아요. 서핑. 이 널판 위에 올라서서 그걸로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 타는 거예요. 양팔이 없는데 그 파도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도대체 수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익사하면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려고? 드럼을 연주해요.
제가 여기다 온 거 있었어요. 가로치고 어떻게 연주하는지 궁금함. 분명히 손은 없으니까 이 손바닥만하게 엉덩이 밑으로 난 그 발로 할까? 방법은 입으로 물고 치는 것밖에 없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골프를 쳐요. 컴퓨터를 해요. 이분이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 때 첫 연수를 시작한 이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쁜 여성이 시집을 왔더라고요. 자식도 낳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 노트북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도요, 절망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서너 번 소망을 놓아버렸던 때가 있었다. 유년 시절은 대부분 행복했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해요. 유년 시절 팔다리 없이 어떻게 행복했을까?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행복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장애인을 하고 치근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애들을 쳐다봐 주니까. 이 자식들 어릴 때는요, 부모가 자기를 바라봐 주는 방식으로 자기를 봅니다. 부모가 자기를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자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기를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요, 그거 고스란히 느끼잖아요. 유년 시절은 대부분 행복했지만 10살 어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밀려와서 그야말로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나를 돕노라 밥 한 끼 편히 먹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 미안하고 서글펐다. 하지만 그쯤은 약과였다. 오랜 시간 따라다니며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생각 할 만하죠? 아내와 아이들이 생긴 나이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죠? 팔다리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 노동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망을 잃는 것은 팔다리를 잃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근심과 두려움, 분노와 상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극렬해졌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목욕을 하게 욕조에 물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욕실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장면이 머리를 스쳐갔다. 오래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 작정이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거둬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목적이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 따돌림과 외로움뿐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존재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끝내는 편이 낫겠어.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마침내 몸이 뒤집어지면서 얼굴이 물에 잠겼다.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잠시 후 이런 짓을 하면 못 살아라며 내 안에 내가 말했지만 어두운 생각들은 고집을 부렸다. 이 끔찍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폐 안의 공기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었다. 19, 8, 7, 6, 5, 4, 3 숫자를 세고 있는데 문득 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옆에는 남동생도 있었다. 다들 눈물을 쏟으며 더 잘해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것이 자기들 탓이라며 괴로워했다. 가족들이 평생 내 죽음으로 자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맞아, 난 나만 생각했어. 얼른 몸을 뒤집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그날 밤 한방에 누운 남동생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형은 21살쯤 자살 작정이야.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참아낼 듯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남들처럼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21살이 내 인생의 종착역처럼 보였다. 아빠한테 형이 그러더라고 얘기할 거야. 동생이 대꾸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다짐한 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내 침대 귀퉁이에 걸터앉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아버지였다. 얘야, 죽으려고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했다.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가락으로 내 머리칼을 빗질해 주었다. 평소에도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우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걱정 마라. 모든 일이 잘 풀릴 테니. 항상 네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마. 넌 잘 될 거야.
믿음의 아버지죠. 자살 시도하는 아들에게 잘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해주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의 목사님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잘 될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스러운 손길과 근심 어린 눈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아이의 흔들리는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법이다. 내게는 다 괜찮을 거라는 확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나는 잠을 잘 잤다. 이후로도 갯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소망을 굳게 붙들었다. 다행스럽게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경험 덕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여느 사람들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자살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사방이 캄캄하기만 했던 그날 난 내 목숨을 건드리지 못했다. 정작 내 생명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져다가 13살 꼬마가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된 비전보다 월등하게 큰 의미와 목적, 기쁨을 가득 담아 주셨다.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나로 하여금 기적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했던 말 다시 이것만 인용할게요. 우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걱정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테니 항상 네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마. 항상 네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마.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인간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절망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고 위대하게, 팔다리 없으면서도 위대하게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닉 부이치치가 있을진데, 그 닉 부이치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더 사랑 많은, 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용기 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들 때, 때로 절명과 좌절이 다가올 때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만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죠. 정말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